올 한해 어떤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교회적으로 보면 그래도 올 한해 예수가족 수양회가 가장 큰 행사였기도 했고, 또 우리 교회 한 10년 만에 이렇게 수양회를 하는 거라 참 뜻깊은 시간이었다,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전히 아쉬움은 있죠. 우리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상황들을 다 아시니까 좋은 결과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좀 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2021년만 하더라도 야,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겠구나. 야,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2022년 표를 그렇게 정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제 교회가 새로워지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힘차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만 리모델링은커녕 또 오랜 지난한 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22년에 끝나면 좋겠는데 2022년 끝나겠다 싶어가지고 2023년 표어는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 이렇게 정했었어요. 그랬는데 다툼은 계속 했어야만 했고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제 연말 경건 생활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성경 일독에 17분이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주용할 양식도 20명이 이렇게 동참해 주셨어요. 아마 내가 미처 다 못 읽고 또 기준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제출 안 한 분들 많이 계실 줄 아는데요. 그래도 참 이렇게 믿음 생활에 열심히 힘쓰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우리 남성교회 가족들이 많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목사로서 위로를 받고요, 또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자, 2024년을 앞두고 있는 이제 한 5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다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구누구를 꼽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꼽잖아요. 세 분을 꼽는데 서양 철학의 거장 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딱 이렇게 돼요. 참 희한해요. 이렇게 세 사람인지 몰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서양 철학을 대표하는 세 사람 하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소크라테스 그 이름 뜻이 뭔지 아시나요? 소크라테스는 소스라는 이 단어가 구원하다, 생명을 주다, 뭐 그런 뜻이에요. 테스는 뭘까요? 테스형. 테스형. 그 테스형이 소크라테스잖아요, 그죠? 저는 몰랐는데요. 저 그 노래 모르거든요. 제가 잘못된 만남을 알아도 그건 모르거든요. 테스 형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찾아 보니까 소크라테스 형인 거예요. 소크라테스 뭐 형 저거 저거 나오나, 그분이 아주 노래 잘하시잖아요. 테스 형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테스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좀 자연스럽진 않은데 구하는 힘 또는 힘을 구한다, 뭐 생명을 구한다, 뭐 그런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플라톤이거든요. 근데 플라톤은 본명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플라톤의 본명은 아리스토클레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는 영어로 하면 베스트예요. 베스트. 클레스는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클레스는 최고의 명성. 그런데 플라톤이라고 부르는가? 이 플라톤이란요, 넓다라는 뜻이래요. 넓다라는 뜻.
그래서 아마도 플라톤이 이마가 넓었지 않았겠어요? 저처럼 이마가 넓었지 않았는가? 아니면 어깨가 딱 벌어져가지고 어깨가 넓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이름은요, 쉽게 말해서 떡대라는 그런 뜻이래요. 떡대. 플라톤이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레슬링 선수로도 유명했어요. 세 번째 철학의 거장은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자, 아리스토 무슨 뜻이라 그랬죠? 베스트. 텔레스는 뭘까요? 완전하라는 뜻이에요. 최고로 완전한 사람,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수학도 잘해요. 뭐 철학은 물론이거니와 과학도 잘하고요. 이 사람은 정치학도 했어요. 정치를 누가 해야 되느냐? 철학자가 해야 된다 그랬어요. 철인 정치를 했던 사람이고요.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잖아요.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 배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뭐 한두 마디 한 게 아닐 테니까. 시작은 반이다. 이 말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대요. 시작은 반이다. 여러분, 시작은 반이라는 게 뭔가요? 무엇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우선 시작하기만 하면 그 일은 절반 정도는 한 것과 다름없다, 뭐 그런 거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성경책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경험을 통해서 좀 수긍이 나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아마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내가 미처 시작하지 못하고 계산하느라, 생각하느라, 우물쭈물하느라 놓쳤던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때 내가 좀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가 그걸 샀으면 혹은 그 사람을 만났으면 뭔가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 같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랐던, 또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세상 사람들도 나름의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시작이 중요하다는 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죠. 욥기서 8장 7절 어떤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일까요? 이거 알면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누가 한 말일까요? 욥의 친구. 욥의 친구 누구예요? 욥의 친구 중에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했던 거예요. 욥의 두 번째 친구. 두 번째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욥이 엄청난 시련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시련의 원인은 뭐다? 네가 뭔가 죄를 졌을 거야. 네가 그 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할지라도 분명히 그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엄청난 시련을 당했지.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고 자기 몸도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벅벅벅벅 벽돌로 긁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정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재난을 당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그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거야. 네가 죄를 지어서 지금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회개해야 네가 회복될 수 있어. 회개하면 그 시작은 미약하겠지만 나중은 창대해질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던 수아 사람 빌닷의 또 동기는 욥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 자체는 또 옳아요.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창대한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보고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습니까? 복음의 시작이 얼마나 미약했어요. 33살짜리 히브리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처형당했는데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뭐 믿어지겠습니까? 어지간해서.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에 복음은 미약하기 그지없어요. 사람들이 다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미약했던 복음이 어때요? 그 복음이 점점 창대해져서 지금도 이 지구상에 이 복음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계속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잖아요. 복음이야말로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고 아니겠습니까? 시작은 중요한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 나왔네요.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건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또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시작은 참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를 시작해 나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아름다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적용해 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요, 아름다운 시작을 하려면 확신해야 돼요.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런 시작할 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경기에 임하는 것과 이길지도 모르겠고 또 질 것 같고 막 이렇게 경기에 임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지난 11월에 한국과 중국이 축구를 했잖아요. 보셨어요? 안 보셔요? 네, 뭐 했어요. 저기 중국 선전인가 어딘가 거기서 했어요. 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라나 월드컵도 거기서 하는 모양이에요. 그 예선 경기를 중국하고 한국이 했는데요. 몇 대 0으로 이겼을까요? 3대 0으로 이겼어요. 3대 떡으로 이겼어요. 3대 0으로 이겼어요, 한국이. 근데 경기한 거를 딱 보니까요, 뭐 우리나라 사람 친구들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벌써 경기에 임하는 이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손흥민이든 이강인이든 또 황희찬이든 이런 친구들은 자신만만해요. 다 플레이가 뭐 여유만만한 거예요. 뭐 이렇게도 차고 막 그러더라고요. 뒷다리로 탁 하고 아주 잔재주를 부려가면서 가지고 놀더라고요. 반면에 중국 선수들은 이거 지면 큰일 날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막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딱 봐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중국하고 우리나라 역대 전적이 22승 13무 2패래요. 딱 2번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국에서 어떤 말이 생겼어요? 공한증. 스포츠 TV 안 나와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집에 가면 기도만 하시고 늘 찬송만 하시는지, 아니 뭐 처음 듣는 얘기처럼 막 그래요 막 이러시네요. 공한증, 한국을 두려워하는 증세, 공한증이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만든 말이에요. 뭐 축구했다면 지고 뭐 2번밖에 못 이겼으니까 1978년인가 그때 처음 해보고 2번밖에 못 이겨,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인 거예요. 확신을 갖고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이제 조금 있으면 2024년에 휘슬이 울릴 텐데 우리는 그 경기장에 확신을 갖고 들어갈 것이냐, 불안하게 들어갈 것이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마음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2024년에 우리 인생 경기장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께서는요, 확신을 갖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갖고 인생 경기에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확신했다가 낭패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를 거라 그랬는데 분명히 오를 거라 그래서 확신했더니만 마이너스가 막 되고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실망치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무엇을 확신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선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우리가 꼭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야곱의 삶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막 묵상해 보면서, 야, 하나님 참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야곱이 뭐 했습니까? 뭐 형 속여 먹고 아버지 속여 먹고, 아니 속일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를 속입니까? 거기다가 늙어가지고 앞도 못 보는 아버지. 우리를 치면 그저 정신 온전하지 않고 그러죠. 뭔가 좀 왔다 갔다 아버지 막 속여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유산 받아내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잖아요. 그 도망이 무슨 뭐 독립투사가 무슨 뭐 만주를 가고 뭐 간도를 가는 그런 도망이 아니잖아요. 그런 형편없는 야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삶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아주 된통 당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시고 20년 후에 이제 라반을 집에서 떠날 때도 만나 주시고 또 야복강에서도 만져주시고, 뭐 야곱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믿음이 훌륭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면 그럴 것 같고 이삭이라면 그럴 것 같지만 야곱은 형편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를 끔찍히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찾고 이삭의 하나님도 찾지만 야곱의 하나님, 그죠? 야곱의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 야곱이니까. 속임수를 주특기 삼아서 인생을 헤쳐나가는, 자기 귀순을 앞세워서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야곱이고,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나 여전히 인간 냄새 폴폴 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야곱 같은 우리 아닙니까? 이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2023년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셨잖아요. 다가올 2024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꼭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확신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좀 만나고 싶어 하나요? 좀 날 생각해 주는 사람.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를 그렇게 좀 생각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살뜰하게 생각해 주시나요? 이건 뭐 수사적 질문입니다. 답을 얻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어때요?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한 입으로 덮고 자고 한평생을 살아도 가끔씩은 나를 살뜰하게 생각해 주지 못한다라고 섭섭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한 생각을 갖고 계셔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생각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도로도로 살펴보시고 우리 생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생각일까?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거라. 이게 하나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지금 우리의 경험치에서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생각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생각의 목표, 그 계획은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가. 아니 우리도 내 자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다른 계획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평안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어떻게 안 하시겠습니까? 올 한해도 2024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 평안을 생각해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확신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돼요. 그래서요, 2024년 내가 붙잡을 말씀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그거 시작하셔야 돼요. 2024년 내가 붙들어야 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옛날에 송구영 씨 나오면 막 말씀 뽑겠잖아요. 뽑혀라 말씀, 뽑혀라 말씀. 그거 했었잖아요. 그 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거 하는데요. 그거 말씀 카드 쭉 보잖아요. 그럼 말씀 카드에서 조금 좀 불편한 말씀들을 막 빼냈어요. 그래서요. 그렇잖아요. 아니 뽑았는데 뭐 재앙이 있다, 뭐 큰일 난다, 막 그런 말씀 들어있으면 뭐 누가 뭐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막 그것을 막 헤쳐가지고 별로 안 좋은 말씀 막 걸러냈어요. 그럼 뭐하러 그렇게 하게요, 그죠?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그것이 유행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요행처럼 뽑기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맞겠느냐, 이게 신앙적이냐 하면서, 요새는 그렇게 하는 교회 많이 없을걸요? 그렇죠?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뭐 나와라 말씀, 까져라 말씀 이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 묵상을 하고 하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으셔야 돼요. 시작이라는 이 한자로 보면은요, 시작의 저 시자는요, 여자 여자와 거기 무슨 태자인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 그림은요, 어머니가 아기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는 그런 그림이래요. 그것을 저렇게 문자로 표현한 거래요. 그럼 시작이 뭐냐? 어머니가 음식을 먹여줘야 그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영적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여주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2024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여기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이 말씀, 제가 11월 초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2024년을 준비했거든요. 나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수고가 가득한 교회, 이렇게 표현을 정해 보았어요. 보통의 순서하고는 다르죠. 보통 어떤 순서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순서를 좀 정신 차리라고 좀 바꿨어요.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렇게 좀 바꿔보았어요. 네. 믿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기도하기로 했어요. 정말 믿음의 좀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수고가 우리 좀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4년을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확신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이걸 확신하고 2024년에 경기장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시작을 위한 두 번째 요건은요,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3장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사실 우리의 문제는 확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하는데 끝까지 확신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끝까지 확신하지 않는 것. 그렇다 보니까요, 내가 믿어야 할 나의 믿음을 발휘해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바라보면 그렇더라고요. 평상시에 믿음 생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평상시에 믿음 생활 너무너무 잘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그 믿음을 발휘할 그 순간에 그 믿음이 발휘가 안 돼요. 이게 어떤 거랑 같으냐면요, 학생이 평소에 열심히 공부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시간 맞춰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막 계획에 맞춰서 열심히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 풀이고 책도 읽고 막 듣고 막 동영상 강의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 평상시 열심히 공부하는데 시험날 시험을 못 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시험 보는 날 다 그 실력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험 보는 날 그 실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도 그렇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기도 생활 잘하고 뭐 예배도 잘 드리고 나에게 주신 이 봉사의 직무도 잘 감당하고 잘해요. 잘하는데 언제? 시험의 때. 시험의 때 정말 그 믿음을 꺼냈어야 돼. 그때 그 믿음을 못 꺼냈어요. 주저앉아요. 시험이 닥쳐와서 용서해야 될 그 순간에, 내가 평상시 그렇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말씀 읽었는데 용서해야 될 그 순간에 용서가 안 돼요. 안 돼요.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뭐 기도하고 그렇게 평상시에 잘하다가도 정말 인생에 갑자기 뜻하지 않는 시련이 막 닥쳤을 때 기도하고 정말 그때 믿음으로 계속 다 헤쳐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소망하고 이렇게 좀 믿음이 쫙 발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막 주저앉는 거예요. 어떨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꺼내서서 그 믿음을 활용할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안 나오는 건 여러분 끝까지 내가 믿음을 못 잡는 거잖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정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 살면서 올해 2023년도 여러분 개인의 그 위기는 뭐였어요? 우리 믿음과 생활에 어떤 시험의 요소가 우리를 힘들게 했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정말 믿음을 사용해야 될 그때 나는 믿음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우리 2024년 이제 새해 맞으면 우리 늘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그런데 새해에 늘 복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험적으로 다 알잖아요. 뭐 좋은 일만 있나요, 세상에? 그래요? 2024년은 뭐 룰루랄라 해피하기만 하셨어요? 안 그래요. 남몰리 힘든 일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어요. 2024년도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좋을 것입니다. 뭐 덕담하고 뭐 하나님 함께 하실 것입니다라고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 역경과 고난과 예기치 않는 내 인생에 쳐들어오는 불청객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나는 과연 믿음을 꺼냈을 수 있는가? 나는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필요한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사용하셔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세요. 나에게 주신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시작하는
아름다운 시작을 열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시작을 위한 당부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와 동행하는 것. 우리 다시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나. 14절 말씀 자체로만 보면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뭐 그렇잖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그러나 시작할 때 확신하고 그것을 견고히 붙잡는 것, 그 순간도 뭐예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죠. 전 그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우리 인생길에 동반자가 있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배우자가 참 귀하잖아요. 자녀들도 귀하지만 다 떠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 그러죠? 자녀들은 다 떠나잖아요. 명절에만 찾아오잖아요. 뭐 들고 그냥 하나씩 모르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은 때가 되면 다 떠나요. 그러니까 남편이 귀한 거고 아내가 귀한 거예요. 보세요. 따로따로 앉았네. 남편이 귀하고 아내가 귀한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끝까지 할 수는 없어요.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봐야 될 그런 아픔의 때를 우리는 다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시고. 그러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에서 우리는 한 인물을 소개받죠. 2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등장해요.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녹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는 365세를 살았다.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예요. 그 족보의 틀은 그래요. 누가 몇 년의 아들을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나오다가 그 패턴을 깨는 유일한 사람이 등장한 에녹이에요. 그는 죽음이 없어요. 65세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에녹의 사례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늘로 빙 올라가겠네? 이런 그런 건가요? 그럼 우리 다 그렇게 올라갈 사람, 뭐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다 죽음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다 죽음으로 종결되는 이 족보에서 유일하게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사람 에녹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그것 아닐까요? 내 인생을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무슨 업적이 있습니까? 에녹이 아무 업적이 없어요. 뭐 에녹이 무슨 뭐 나라를 세웠느니, 뭐 누구를 구원했느니, 뭐 에녹이 뭐 했느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귀히 여기시고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죽음을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들려오라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뭘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이 목사가 목회를 해가지고 우리 남성께 부흥한다 한들 뭘 그게 뭐 하나님께서 대나가겠습니까? 그게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것들은 다 그냥 다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나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서 가장 보고 싶어 하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고요. 올 한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2024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그리 힘써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어떤 말씀인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제 2024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리라 마음에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기 있구나. 오늘 다 껴서 나눠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안 들어갔나 봐요. 그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성경 읽기표. 그죠? 강도사님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먼저 있던 거는 조그마잖아요. 제가 봐도 눈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만들자 그래서 큼직큼직하게 만들었어요. 또 새벽기도 이렇게 막 도장 딱 찍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요번 주에 다 나눠야 될 텐데 아마 다음 주에는 다 나눠드릴 거예요. 이미 가져가신 분도 계시나요? 예, 드릴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도구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리라. 지금껏 우리는 크고 작은 일, 이런저런 일 열심히 해야만 살아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우리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확신을 갖고 시작하자. 2024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확신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확신하고, 또 어떻게 우리는 시작할까? 믿음을 견고히 붙잡으며 시작하자. 어떻게 시작할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며 시작하자.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2024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전성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성기가 돼야 돼요. 신앙적으로, 삶적으로 돌아보면 2024년,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때가 충만했어. 그런 신앙과 삶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